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기로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벌써 명절이 온 것처럼 마음이 들뜨지 않으신가요?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뉴스에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귀성전쟁, 또 귀경전쟁이란 말을 자주 듣는데, 명절에 고향 가는 길, 또 고향 갔다 오는 길이 많이 막히니까 전쟁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집집마다 점점 차가 많아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전쟁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또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과 전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아침에 깨우고 씻기고 또 먹이고 입히고 또 학교 보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입시도 전쟁이라고 하고, 또 대학만 입시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도 입시 전쟁이고, 또 취업이 전쟁터가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죠. 이런 전쟁은 그래도 괜찮은 전쟁인데, 또 살과의 전쟁, 돈과의 전쟁, 사랑과 전쟁, 우리는 이런 전쟁이란 단어를 너무 익숙하게 사용해서 그 전쟁의 심각성을 모르고 우리가 재미있게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전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은 바로 전쟁을 가리키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적을 공격하듯이 대적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툼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불화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자주 있다는 말이죠. 너희 지체 중에서란 말은 내 속에서란 뜻도 있지만 그 지체인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도 됩니다. 지체인 교인들끼리 이런 싸움이 자주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체들끼리 서로 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손으로 내 얼굴을 때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손으로 자기 막 이곳저곳을 막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자기 발로 막 세게 뛰어가서 벽에 가서 머리를 세게 꽝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까운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싸움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 배우셔서 싸움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이기세요. 오늘은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기본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싸워서 될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싸울까? 1절 그 하반절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전쟁 같은 그런 심각한 싸움들이 우리 지체 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싸울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몸을 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몸인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집안에서 자녀들과 싸웁니다. 서로 싸울 사이입니까? 아니죠. 부부간에 서로 싸웁니다. 죽일 듯이 싸웁니다. 서로 싸울 사이가 아니죠. 저는 8남매 중에 7째입니다. 제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위로는 형님도 계시고 누나가 5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 누나에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한 공포가 좀 있어요. 대신에 제 동생은 제가 많이 때렸습니다. 어릴 때 싸우면서 막 서로 때리고 핥히고 막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막내 동생하고 제가 제일 사이가 가까워졌는데, 어쨌든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고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텐데 지금은, 그때는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싸우는 것은 싸울 일이 아니고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1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싸울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싸우는가? 바로 육신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여기서 욕심이란 말은 단순하게 식욕, 성욕 같은 그런 욕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이란 자신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돼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그런 강한 욕심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서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돼야만 합니다.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들이 충돌함으로 생기는 현상이 바로 싸움이고 다툼이고 전쟁인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가 너무 좋아서 직장 나가지 않는 날도 아침에 적당히 핑계대고 낚시하러 갑니다. 쉬는 날은 가족들과 어울리면 좋을 텐데 자기가 좋아하는 낚시를 위해서 항상 집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낚시만 합니다. 돈이 생기면 낚시 도구만 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낚시는 꼭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남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정욕이라고 부르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하는, 내가 먹고 싶은 건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어디 멀어도 꼭 찾아가서 먹는, 그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위해서 고집을 부릴 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을 제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돼야만 한다고 욕심 부려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누구를 죽인다고 해도 얻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도 부리고 또 남을 또 해치기도 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전쟁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습니다. 그래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싸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싸움의 기술의 기본은, 이 문제는 싸워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서로 싸워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해칠까지,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싸움의 2단계 기술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바로 싸움거리를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기도로 바꿔야 된다. 2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방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싸우지 말고 그 싸울 거리를 기도로 바꿔야 되는데, 그 기도로 바꿀 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웁니다. 처음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런데 점차 자라면서 자식이 뭐가 되죠? 왼수가 되죠. 그렇게 좀만 더 키워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싸우지 말고 자녀에 대한 기대를 기도로 기대하지 마시고,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자녀된 분들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실망하시는 거죠. 자,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밖에 없어요. 난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또 조금 지나면 당신 이렇게밖에 못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이럴 수 있어? 또 조금 더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평생 왼수가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배우자가 채워주지 못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을 채우려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그럼 누구보다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지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언제 채워야 하는지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전쟁하듯 다투면서 상대방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하는데,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길들이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싸울 일만 생깁니다. 서로 다칩니다. 그럴 때 싸움거리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기도해도 안 되던데?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싸움의 3단계.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보면 10년, 20년 해도 전혀 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볼링을 치거나 다른 운동을 하는 거 보면 폼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점수에 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10년, 20년 쳐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당장은 점수가 안 나와도 자세를 똑바로 해서 정석대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잘하게 되는 것이죠. 자세를 먼저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자세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그 습관 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조금 좋아진 듯 하면 다시 또 원위치 됩니다. 우리는 늘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울면서 해결합니다. 엄마와 싸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합니다. 말을 배우기 전부터 다툽니다. 또 결혼합니다. 결혼한 다음 날부터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너무 안 맞아. 사랑하긴 하지만 너무 안 맞아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살겠다. 그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싸우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툼이 그치지 않을까?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이란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에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잘못된 동기로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옛날에 했던 대로, 그 습관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기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게 하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주실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에 응답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그렇지 않을 때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다른 집 아이들에게 지는 것이 싫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승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승진에서 떨어지면, 누락되면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하니까 그런 동기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또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 전쟁하듯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 즉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좌충우돌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려 할 때 이것이 바로 가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여인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아내가 옷이 필요해요. 그럼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죠? 아니, 누구한테 사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한테 사달라면 다 사줍니까? 남편에게 사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누구한테 사달라고 합니까? 자기가 옛날에 알았던 남자친구에게 찾아가서 옷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늠입니다. 커피가 마시고 싶습니다. 옛날 애인에게 전화해서 커피 한잔 할까요? 이것이 바로 가늠입니다.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에게 전화해서 상담합니다. 깊은 관계를 가졌느냐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앞에 이야기한 것들이 바로 이것이 가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욕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세상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모습을 영적으로 가늠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아내가 남편 무시하고 자기의 필요를 다른 남자에게서 해결하는 그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스스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필요와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자세로 훈련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실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극적으로 물리치십니다. 적극적으로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나의 옛 습관, 즉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싸움의 기술의 최종 기술이자 최고의 기술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여기서 낮춘다는 말은 할 수 없이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갔을 때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마디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가장 중요한 싸움의 기술이 바로 이런 겸손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이 기술만 몸에 익히면 그 어떤 싸움 앞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먼저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소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움직이거나 통제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욕을 구하는 것이죠.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그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영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듭니다. 그럴 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싸울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9절 말씀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8절 하반절이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들아 손을 지금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99%를 잘못하고 내가 1%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99%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1% 자그마한 잘못만 있더라도 여러분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100%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쌍방입니다. 뒤에서 들이받지 않는 한 무조건 쌍방이죠. 그래서 상대방 나도 무조건 잘못이 있다 생각하시고 나는 회개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종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이 내 몸에 맞는 옷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많은 문제들, 특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싸우지 맙시다. 시작. 네. 싸울 때 상이 아니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나의 필요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언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무엇이든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싸움의 기술 중에서 이 최고의 기술은 바로 겸손입니다. 싸움거리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 겸손의 그 기술로 문제 앞에서 싸움거리 앞에서 백전백승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형제, 이웃, 교회 지체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비방한 일이 있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자가 되어 모든 문제들이 변하여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습을 주의 말씀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모습까지도 보게 하시어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몰랐던 죄까지도 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지체들을 내가 미워하고 시기했던 모습들, 비방하고 손가락질했던 우리의 모습들, 내 욕심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분란을 일으켰던 그 모든 것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욕심 때문이었음을 깨달으며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여 나를 드러내지 않고 엎드려 섬기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공동체 가운데 싸움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길 마음으로 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